오늘은 교회에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진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과 기독교는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하셨고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구약교회 역시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길을 떠났죠. 그래서 구약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교회의 시작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신약교회 시작에도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길 원합니다. 신약교회를 존재하게 했던 약속, 신약교회의 시작점에 있었던 약속이 무엇인지, 또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또 신약교회로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신약교회가 있게 했던, 신약교회의 시작점에 있었던 약속은 뭐냐? 그것은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라고요? 성령 세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루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은 신약 성경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이루어질 테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의 성취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곧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 너희들 떠나지 말고 이곳에 기다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표현은 약속의 긴급성, 임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앞으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 세례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성령 세례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와 비교를 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가 먼저 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라 고 한 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와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요한은 뭘 했냐면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었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따라서 이 세례는 죄 씻음의 상징이에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물속에 우리 몸을 전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시 꺼내요. 여러분, 무엇인가 더러워진 게 있어서 씻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죠. 물론 요즘은 티슈로 닦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물로 씻었어요. 마치 물로 씻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물에 인간을 담금으로 인해서, 담궜다 꺼냄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깨끗해졌음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예요. 그런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죄신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사건,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홀로 하늘로 올라가셨냐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두고 홀로 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가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두고 떠나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럼 내 영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내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예, 성령님.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누가 들어와 계시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사랑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것을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결혼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까? 평생의 동반자를 얻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 평생에 나와 살면서 나와 평생 함께 할 사람이 누구냐?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행을 갈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가느냐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인생도 마찬가지죠. 뭐 저희 어머님은 젊은 날 이제 식당을 하셨어요. 근데 식당을 왜 했냐 보니까 우리 고모가 식당을 했어요. 식당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나도 뭐예요? 식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이제 자라면서 같이 가족 식사를 저희가 가끔 합니다. 가족 식사를 하는데 어렸을 때는 야, 아빠랑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애들이 잘 따라왔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도 되고 조금 크니까 가족 식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족 식사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대한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애들이 이제 좋은 걸 먹어야지 그때야 겨우 따라 나서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가족 식사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애 중에 한 명이 자기 친구랑 약속 있다고 안 가겠다고 그래요. 야, 너 친구들이랑 뭐 하는데? 밥 먹는데요. 야, 그래도 오늘 가족이랑 먹기로 했는데 알았다. 너 가서 먹어라.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4명이 다 모여서 가족 식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성원이 3명만 돼도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왔어요. 먹고 와서 야, 그래서 너 뭐 먹었냐? 그랬더니만 떡볶이 먹었대요. 야, 아빠랑은 되게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아빠랑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친구랑 떡볶이 먹는 게 더 아이 입장에서 뭐예요?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 알고 수다 떨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누구랑 하느냐예요. 정말 내가 누구랑 내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줄 거다. 어떤 약속을 주냐면 몇 날을 되지 않아서 나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할 거야.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나의 영이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너희 인생이 들어와서 동행할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교회에 제일 처음에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알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질과 방향은 결정하는 게 뭐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길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는 거. 이 동행의 약속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이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도 모르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에 갑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는데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중요한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과 만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저와 함께 가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질과 정말 방향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첫 번째로 신약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너희 교회와 신약교회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권능의 약속이에요. 권능의 약속.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두나미스라는 이야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펑 폭발하잖아요. 이렇게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와 같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한다고.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정말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것 같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런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증인이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승천하기 직전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까지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권능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이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잠깐 성경 지리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죠.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 지방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남부 지방은 유다 지방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 북부 지방 갈릴리 지방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호수예요. 지도에 봐도 호수잖아요. 그런데 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야기한 거예요. 갈릴리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바다를 못 봤어요. 그래서 호수를 보고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네렛 호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누가는 지중해를 봤어요. 진짜 바다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의심했던 도마는 기록해 보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인도는커녕 갈릴리 촌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래서 호수를 바다로 불렀던 사람이 인도까지 가서, 동쪽의 끝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서쪽의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약속한 그대로 그렇게 갈릴리 촌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안다면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동행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꿈을 안 꿀 수가 없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꿈을 꾸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라는 것들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가만히 똑같이 앉아서 살 수가 있냐고요. 꿈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 꿈의 원천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이 꿈의 원천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주신 꿈을 꾸고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 우리의 꿈은 어떻게 꿉니까? 내가 학력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있고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 있고 이런 것들 가지고 꿈을 꾸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꿈꾸지 말라고, 꿈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다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을 텐데 그 내게 주신 소명이 있을 텐데 그 소명을 꿈꾸고 그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그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 여러분, 데스몬드 도스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이에요. 특별히 이 군인은 의무병이었어요. 의무병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특별히 태평양 전쟁,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은 훈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특이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훈장은 사령관, 장군 혹은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 많은 적을 무찌른 전쟁 영웅에게 주어지는 훈장이에요. 그런데 의무병이잖아요. 의무병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훈장을 받은 거예요. 왜 어떻게 훈장을 받았냐? 그런데 한 번은 전쟁을 했는데 일본군이 공격을 해왔어요. 부대가 거의 전멸 수준에 완전히 대패하고 절멸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뭐라면 후퇴 명령, 야 전부 도망치라는 후퇴 명령을 내렸어요. 전군 퇴각. 그런데 도망치는데 부상자들은 도망을 못 가잖아요. 다리가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홀로 도망을 못 가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부상자들을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한 부상자가 몇 명이었냐면 75명을 구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옆에 포탄이 터진다는 게, 총알이 날아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포탄이 터지고 다리가 잘려나가서 피가 흥건히 사방을 튀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팔 한쪽이 날아가서 없어져서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아수라장에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75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들 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정말 용기가 있었다면 전투병을 참여했겠죠. 저는 그냥 의무병으로 뒤에서 그냥 돕는 그런 어쩌면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저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 더 구하고 싶어요. 한 사람만 더 구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하다 보니까 75명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꿈을 꾼 거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한 사람만 더 구하고 싶다. 내가 정말 한 사람만 더 구하고 싶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걸 이룬 거예요. 저는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 우리의 능력 30년은 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 100년은 버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걸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꿈꾸길 원한다. 너희 인생의 꿈을 꾸길 원한다. 그리고 그 꿈을 나를 의지해서 이루어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세상에 말하는 꿈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의무병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싶다는 꿈을 꿔서 75명을 구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꿈꾸고 그 꿈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꿈꿀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마지막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구름이 그를 가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름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구름을 상징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 가운데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공간적인 눈에 보이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표현으로 구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천사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한 거죠. 특별히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나타났던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모르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찾다가 엉엉 울었어요. 어디 갔냐 예수님이. 그랬을 때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 천사예요.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본 그대로 뭐 하라고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 정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은 뭐냐면 재림의 약속이에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22장의 마지막 구절도 어떤 약속을 끝냐면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끝나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은 뭐냐?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것. 사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상황들 쭉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공인한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공인한 종교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된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상인조합에서 쫓겨나고 정말 공동체에 쫓겨나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대대적인 기독교인의 타답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잡아다 가두고 사자굴에 먹이를 주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어요. 실제로 기록에 보면 사자굴에 막 어린아이들, 5살 난 아이들, 6살 난 아이들이 사자굴에 먹이로 보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춤추며 찬양하며 뛰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줄 것이고 그날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땀이,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그분이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뭘 했던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냈던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에는 이런 표식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을 보여주는 표시로 물고기를 그렸어요. 익투스. 익투스는 물고기란 뜻이지만 약자이기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약자의 첫 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익투스라는 그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익투스 옆에는 늘 닷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 닷은 뭐냐? 항해 안정과 안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닷이 상징하는 건 재림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날 것이다. 이 약속은 흔들림 없이 튼튼하다. 재림과 최종 안식에 대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최종 안식에 들어갔다는 표시로 닷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만큼 신약교회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재림의 약속에 닷을 내려야 됩니다. 재림의 약속에 대한 소망의 닷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날이 되면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 사역할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옥 목사님이 그때 한참 사랑의 교회 사역하실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 목사님도 병문안을 가신 거죠. 병문안을 가셔서 아유 장로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환히 웃으면서 목사님을 맞아주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 근데 무슨 부탁이에요? 그랬더니만 그 장로님 뭘 부탁했냐면 제가 제 차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는데 저 친구가 제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전도가 잘 못 됐어요. 제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저 친구 꼭 목사님이 전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한테 전도를 부탁하더래요. 여러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나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부탁하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나 저 영혼 구원했어야 되는데 저 영혼 정말 예수 믿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옥 목사님이 그 장로님 만나고 와서 목회자로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정말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땀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말 수고에 대한 결실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